은혜의 강물 안에 있으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네. 찬양단도 참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시골에 오기 전까지는 참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 참 오랜만에 보고 세션들도 다 좋고 인도자도 참 영성 있고 너무나 잘하시고 참 축복받은 교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유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합니다. 지방에서 이렇게 만났지만 제가 참 존경하고 또 영적으로도 잘 인도해 주시는 멘토 같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항상 믿고 또 순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동교회 부임을 해서 외부의 설교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심히도 많이 떨리고 참 젊으신 분들을 보니까 참 눈이 호강한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는 맨날 눈이 같습니다. 올라오시면 그냥 한숨 팍팍 쉬시려나 그런 분들 거 보다가 오니까 참 좋습니다. 너무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 행복입니다. 그래요. 정말이세요? 네. 어떤 때가 가장 여러분 좋으세요? 어떤 때가 가장 행복하세요? 찬양할 때요? 아멘. 지금 헌신에게 드리니까 그런 말씀이죠. 언제가 가장 좋은 때예요? 사실 사업이 잘 되면 좋잖아요. 직장에서 보너스를 받으면 참 좋고요. 그리고 또 우연치 않게 복권을 사는데 당첨이 됐어요. 참 기분 좋잖아요. 참 다양한 답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저를 제가 칭찬을 받을 때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때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인정받는 게 뭐예요? 설교 잘하는 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자기의 일에 인정받을 때 참 좋고요. 제 능력이 인정돼서 명예가 높아질 때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해지지만 않는가 하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임마누엘 성가대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기분 되게 좋죠. 좋잖아요. 네, 근데 되게 진짜 영성 있고 참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물론 지그시 감고 아는 찬양이지만 계속해서 마지막을 들었는데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좋은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참 괜찮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이 성경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많은 칭찬을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칭찬을 받으면 의심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이걸 통하여서 칭찬받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셔서 이렇게 칭찬을 받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 높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예쁘고 기특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일까요? 행복한 일은 또 우리가 알았으니까 보람된 일이 뭘까요? 군인에게 있어서 보람된 일은 뭔지 아세요? 군대 갔다 오셨지만 저도 군대 가서 6주의 훈련을 받고 전경으로 빠져서 이제 제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아무튼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을 때 가장 보람되었던 그 일은 무엇이었냐 하면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모든 훈련병들이 줄을 맞추어서 힘차게 마지막 그 군가를 부르고 그 부대로 들어오는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군가가 어떤 군가인지 아시죠?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두 다리 쭉 펴면
고향의 안방 어디사졌다 훈련병 그러는데 아무튼 그때가 가장 신나고 가장 활기찬 시간 같아요. 군인에게 있어서 아마 그 시간이 가장 보람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내가 해 주었을 때가 가장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벌고수 같지만 제가 이렇게 연애를 했던 그 연애담을 하나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교성 선생님이 무슨 얘기해 줄까 하면 뭐 애인 얘기요, 데이트했던 얘기요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줄로 압니다만 제가 영화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여모양으로 생겼어도 우리 윤 목사님보다도 훨씬 더 아래 후배입니다. 예. 그렇죠? 그죠? 하나님은 순간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30살 중반을 넘어서 거의 후반 된 무렵에 이렇게 집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만나서 오랜 시간 1년 데이트를 하겠습니까? 연애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당장 해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4개월 반 만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만 물론 더 빨리 하신 분도 계시죠. 전 이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부교육들에 있을 때 2박 3일 동안의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제가 한번 있어야 되겠다. 2박 3일 동안. 그러고 나서 그 안에 생일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갔는데요. 무엇인가 해주고 싶었어요. 이유는 뭐겠어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겠죠. 목적은. 그래서 아주 그냥 가진 것도 없지만 M회사라고 하는 아주 비싼 고가의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그거죠. 출근하면은 출근시켜주고 채다주고 그리고 나서 저 혼자 그 지역을 관광을 하고 그 다음에 퇴근하면 또 퇴근시켜주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찜질방에서 자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생일이었어요. 깜짝 이벤트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근사한 레스토랑을 통째로 제가 빌리려고 하다가 한 끼만 이렇게 빌렸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거기에다가 음악 좀 틀어주시고 그 다음에 꽃도 선물로 이렇게 준비해 놓고 제가 이렇게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이벤트를 했더니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나이가 서로가 먹다 보니까는요, 그렇게 만나니까 그런 어떤 감격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다준 선물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바꿔달래요. 본지도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바꿔달래요. 걔도 바꿨는데 또 걔도 비싸게 바꾼 것이 돈 들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정성을 지금 다 쏟았던 것 같아요. 그게 나에게 있어서는 보람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정신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여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텐데 누구든지 내가 굳이 그런 정신을 거기에 팔려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야, 이런 정신과 이런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쏟았더라면 지금 내가 여기 안 있을 텐데 세계적으로 내가 안 있을 텐데 그런 생각도 그냥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에 가장 사람에게는 보람이 있는 일 아닐까요? 다윗이 이런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슴 떨리게 아주 좋은 심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리만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렇게 다윗이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했는데 아니야 다윗아 아직 아니다.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심정 아시죠?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는데 나는 당신을 받아줄 마음이 없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에 어떤 그런 심정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죽고 싶고 때로는 애증어린 그러한 그림자가 드리울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성전 지을 때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수집을 해서 바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그 때를 전하자 모든 백성들이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다들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는 어느새 필요한 만큼 다 채워지니까 다윗이 거기에 또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이렇게 빨리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째서 이런? 그래서 또 하나님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치는 것이 자기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바치는 것, 하나님, 이것 감사해야 될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 백성들마저도 같은 마음으로 바치게 하시니 정직한 마음, 진심 어린 그 마음으로 바치게 하신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윗의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믿음, 그것을 그는 늘 노래로 표현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좋은 어떡합니까? 아마 이러한 마음의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해요?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날마다 표현이 되어졌던 그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좋은 일을 많아서 행복해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한 생각들을 자주 하고 많이 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고 행복하게 되어지지 않아요. 자신의 앞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다윗, 그것을 하나님 앞에 꼭 표현하는 다윗, 그러기에 기쁘게 또 예쁘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 정말로 아름다운 한편의 어떤 사랑의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리우게 된 그 노래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다윗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전에 역대상 25장에 보면 성가대에 대한 그런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그 찬양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자 원합니다. 특히 14절 말씀이에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성가대 헌신 예배를 특별히 임마누엘 성가대죠. 임마누엘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리시면서 성가 대원들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찬양하시고 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희 교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찬양대, 성가대가 조직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두 번씩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수가 줄어들고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돼서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만 정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워낙 좋아하고 즐겨하는 터라 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노인들만 계시는데, 그래서 찬양단을 조직해야 되겠다. 찬양단을. 그래서 이제 악기팀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피아노 한 대와 제가 가지고 있는 기타 한 대입니다. 피아노는 아직까지도 주인이 없습니다. 그렇게 있어요. 먼지만 자욱해 있습니다. 자동 반주기가 내 유일한 친구입니다. 자동 반주기로. 기타 치면서 하다 보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부셔버리고 싶습니다. 사실 정말로. 싱어를 적어야 되는데 시모 장로님 한 분, 안수 집사님 한 분, 시모 권사님 두 분, 가장 젊으니까요. 그분들을 시켜요. 그래서 찬양을 이게 주일 오후마다 찬양을 해요. 오늘은 너무나 촉박해서 제가 저 혼자 했는데 음도 틀리고요, 박자도 틀려요. 느닷없는 누가 화음을 넣어요. 근데 이상하게 안 맞은 것 같은데도 나중에 가보니까 또 맞는 부분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제가 화음을 넣으면 싱어들은 원박자로 하는데 그것마저도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몰라요. 성도들은 묻고들 난리가 아니에요. 자, 엉망진창 찬양단이죠. 어떻게 보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 참 변하시다. 어찌하시려고 나에게 하나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혼자 그냥 중얼중얼 그랬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요상하지만 그 예배가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박자도 틀리고 음도 틀리고 그냥 뭐 마이크도 그냥 이만큼 껴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그래도 그 모양과 그 모습과 그 예배가 너무나 행복하고 좋답니다. 무엇이 행복해요? 찬양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늘 행복함을 느끼세요? 네.
지루함과 따분함과 또 연습해야 돼? 몇 시까지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장님? 없어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음악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가슴이 큰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찬양 아닐까요? 그러므로 찬양에 있어서 음악이라고 하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 잃은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잖아요. 중심 잃은 찬양, 중언부언의 기도는 중심을 잃어서 드리는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잃지 않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대하면서 찬양과 기도가 결코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찬양은 곧 진실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주일마다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마음속에 꼭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원하신다. 그 마음을 원하신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힘들지만 성가대로 찬양하게 됨이 행복입니다. 성가대로 찬양하게 됨이 행복입니다. 성가대 안 하신 분도 따라 하셨죠? 네. 모든 여러분 봉사의 직책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찬양대 성가대를 하는 이 봉사 이런 삶을 통해서 참 얻는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저 너머에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찬양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어도 우리는 찬양을 해줍니다. 예, 찬양. 마지막 하관식 드릴 때에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찬양을 해주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기일이 되어지면 그때에 또 다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교회 교육도 이 세상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방에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밥 먹고 사는 하루만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찬양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연령층이 다 이렇게 젊으신데요. 혹시나 70, 좀 더 가서 80이 되셔서도 여러분 결코 그 자리를 저는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허리가 ቁ부정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회중들이 볼 때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 아름답겠어요. 우리는 당연시해요.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내가 물러나야 되고 후배들에게 당연히 이렇게 물려줘야 되는 이게 전통이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우리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자리를 내가 마지막까지 지키다가 하나님의 보심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봉사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이 아니라 찬양하면서 내 마음속에 평화도 느끼고 영적인 무장도 하게 되어지니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찬양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강력한 무기죠. 찬양. 악한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베풀음을 통해서 허전해지는 봉사도 있어요.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떤 봉사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찬양은 하면 할수록 기쁨이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찬양. 주께 예배하니 기쁨 됩니다. 그래서 막 찬양. 예. 또 찬양은 성도의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돕습니다. 예배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주의자님이 찬양 선곡하는 것도 아주 기도하시면서 잘 선곡을 하시고, 예, 거기 예배에 맞게 목사님의 또 설교 또 주제에 맞게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이
그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도자들이 멘트를 해요. 우리가 마음을 열기 위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찬양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열어준다.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가 떨어지니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혀지더라 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숨쉬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할 내용이 어떤 것이 좋을까 고민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좋아할까 생각하면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하면 기뻐하시겠지, 좋아하시겠지 라고 하는 그 정도의 고민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작정 그냥 입술로 찬양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네. 어떤 고백, 어떤 표현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런 찬가를 좋아합니다. 시편 8편에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부분을 고요하게 묵상하다 보면 눈물이 맺혀요. 왜?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그런 눈물이 있잖아요. 그렇게 맺히는 눈물. 그 뒤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랑이 무엇이간데 그토록 저를 생각하시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정도로 나를 지으셨나이까. 시편 16편 내게 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생각해보면 누가 주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복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다윗의 노래였고 고백이었고 나의 노래입니다. 무엇을 주는 것보다 주시는 그분 하나님이 더욱 좋사옵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당신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자녀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여러 가지가 형통하고 하는 것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인가, 찬양할 것인가, 거기에서 내가 기대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잖아요.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어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예, 어둠의 자식성으로 있어야 될 우리였지만 결국에는 거기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과 은총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냐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할 줄 아는 그러한 찬양대와 성가대와 그리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빠요. 시간 없어요. 오늘은 좀 시간이 안 되고요. 저 사람과 나는 일할 수 없어요. 좀 바꿔주세요. 적성이 많지 않아요. 이 핑계 저 핑계 여러분 다 대며 살아가시죠. 그래가지고 주의 일을, 무슨 일을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영양교회 성도들이야 순종형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내가 하나님을 일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실 때마다 쓰시고자 원하실 때마다 나를 쓰시는 그 어떤 사용권의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그걸 꺼내서 나도 쓰고 싶어. 그럴 때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자신을 내어놓는 삶.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그냥 내어놓고 야 이것 봐 사용권이야. 예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느라고요. 정신없어요. 하나님을 못합니다. 하나님 제1주의 하나님의 요구라면 무조건 핑계가 없는 무조건의 충성, 이것이 인생 신앙인의 인생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맡아서 책임져 줍니다. 오늘 성가대 임마누엘 성가대 헌산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면 뭐예요?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게 헌신입니다. 물질 드려야 되고 시간 드려야 되고 내 노력과 정성을 드려야 된다고, 이게 헌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막 준비하고,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이 예물 받으세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시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 물론 하나님 받으시겠지만 그래도 기뻐하실까요? 그것을 최고로 기쁘게 해주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우리가 하는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성실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실한 삶이에요. 그게 자체가 헌신이에요. 네? 아무리 많은 것, 좋은 것 드리고 드려도 내 삶이 성실하지 못하면 헌신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원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의 성실함을 플러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은 성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에 어떤 노래가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노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유심히 듣고자 원하세요. 음란한 어떤 그런 생각으로 노래를 한다면, 또한 돈 타령의 노래를 하거나 미움의 노래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실 때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역사와 은혜를 찬송한다면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요즘 제 입에서, 내 입에서 자주 맴돌고 있는 노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외롭다면 외로움에 관한 내용의 그 노래를 부를 것이고, 절망이 있다면 비관적인 슬픈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 영적인 상태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입에 자주 내리는 그 찬양, 그 노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곧바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도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의 상태는 지금 어때요? 아, 저 사람 지금 위로받고 싶구나, 저 사람 지금 치유받고 싶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상태의 마음을 아니겠어요. 우리의 입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입에서 아 배고프다 라고 말이다. 힘들면 아 힘들다. 기쁘면 내 입에서 찬양이 막 기쁨의 찬양이 나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입의 노래를 바꾸면 자신의 상태도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자 원한다면 내 입술의 찬양부터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노래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 입술의 찬양을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신다. 잘 아시는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늙은 과부의 집을 신방하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진흙탕이 되어 있는 아주 좁은 그 길을 지나서 다 찌그러진 허술한 그러한 집을 찾았습니다. 인기책을 들은 과부가 그 밖에 누구 왔어? 물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켜니까 이것은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의 그런 꼴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방 안에는 가장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한 여인이 무더기 침상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먹물처럼 아주 새카맣습니다. 삶의 질은 주름살 자국이 아주 자욱하고, 차가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불빛도 없습니다. 온기도 없습니다. 냉랭한 방에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치이고 치여 쓰러지고 넘어져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아주 성스러운 평화, 신뢰의 신앙으로 반짝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에는 끊임없이 찬양하라네요. 누더기 침상에 누워있는 그러한 고통 중에 있었지만 찬양하라네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세상을 저주하며 욕하여도 그냥 다른 사람이 그래 다 이해해요 라고 할 법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거룩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찬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은 채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마누엘 성도들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 찬양 드려도 우리는 부족해요. 그런데 불평할 그러한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낙심해서 좌절해 있을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매일 찬양을 드려도 우리는 부족한데, 그래서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해.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이 찬양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게 그 찬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찬양대로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바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값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지키지 못한 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성도여야 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우리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듣지 못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연세가 있으셔서 계속 그렇게 사시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십시오 라고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는 책망도 하고요, 훈계도 하고요, 권면도 하고요, 계속 합니다. 왜? 똑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합니까? 나이가 있다고 해서 대충 해서 내겠어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비하면 우리는 다 똑같은 자식들인데 나이가 무슨 상관? 화장실 청소하세요. 구역마다 나와서 하세요. 어떤 목회자, 어떤 분이 시골은 그냥 우리가 그냥 해버리지, 나이 드시고 뭐 쉽죠? 아니, 교육이 철저하게 필요하죠. 연습하셨어요. 몸에 배어있지 아니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교육시켜 나가고 해나가는 그런 일을 보면서 그 순종하는 성도, 연세가 드셨어도 아들뻘 되고 손자뻘 되는 나에게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로 성도다, 성도다. 성도는 그래야 되거든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만의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말씀 앞에, 또 주의 종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생명 있는 동안에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야 그냥 원없이 찬양하시지만 이 땅에 사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호흡이 끊어진 날까지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요, 괜찮아요. 이 건강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사를 좀 잘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찬양 가사처럼요, 우리 성가대들 그렇게 찬양하시고 그렇게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다 아는 찬양이에요. 뻔한 찬양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바로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